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왕이 되어서 주장하며 내가 다 통치하는 모든 영역들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그분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깊은 땅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 성령 하나님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달은 대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제 권리를 내려놓고 제 주장을 내려놓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분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소원대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기만 하면, 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기만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나에게 집착되어 있는 나의 모든 시선을, 나의 모든 주의를 주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시작하네.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묵상할 시간도 없이, 느낄 여유도 없이 바쁜 우리 일상들을 참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늘 이 땅만을 향하는 우리의 믿어진 심령들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확증하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기대 가운데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정말 주님의 뒤를 온전히 올곧게 좇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저 우리 일상 자체가 천국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하늘의 가치관으로 사라지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시기를 참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쓰지 않아도, 결단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주의 음성을 쫓아서 사라지는 삶이 되도록 참으로 우리 시선이 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회 가운데 주시는 주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깨달은 대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며 나아갈 빛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16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눠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오늘 마지막 올해 예배인데요. 우리 감사합니다. 정말 한 해를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지체들에게도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뒤 좌우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마지막 송년 주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광고 말씀은 이번 수요일도 이제 이런 이제 말일인데 저희들은 그 밤중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그 향수가 있어서 또 그렇게 했으면 그런 마음도 저희들에게 좀 있습니다만은 이제 뭐 몇 해 저희들이 안 해서 그 밤중에 모이는 모임은 모이지 않고요. 이제 수요일 예배를 이제 우리 그 공동체 예배로는 올해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래서 혹시 좀 이렇게 여러 사정을 못 나오시는 분들도 그 마지막 공동체 예배니까요. 오전 오후 그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에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전에 오시고 오후에 오실 수 있는 분은 오후에 이렇게 오셔서 올해 마지막 공동체 예배를 함께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 첫날 예배는 1월 1일 그 새벽 이제 5시 반에 새벽 기도회 시간에 조금 그 이제 순서를 조금 이렇게 넣어서 서로 이렇게 축복하고 하는 시간도 좀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해 첫날 예배 1월 1일 목요일 새벽 5시 반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일부터 한 주간은 이제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가능하면은 현장에 이렇게 오시면 좋겠고요. 여러 사정으로 현장에 못 오시면은 온라인으로도 꼭 동참하셔서 그렇게 이제 새해 첫 한 주간을 그렇게 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정말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한 해를 시작을 하면은 또 1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이제 이런 모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다음 주간이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오셔도 됩니다. 이번 주도 새벽에 오셔도 되는데 이제 다음 주간에는 그렇게 좀 특별히 여러분 지금부터 좀 계획을 잡으셔서 마음에 좀 다짐도 하시고 그래서 새해 첫 한 주간을 그렇게 좀 말씀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소식들은 게시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본문일 수 있고요. 마태복음 그에서 이렇게 제일 좀 중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은 정말 그 말씀 안에서 신앙이 잘 이렇게 성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설교를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들으면은 제가 이제 가능한 한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의 설명이 아니고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능한 한 그날 말씀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그러니까 듣는 것보다도 내가 읽고 내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깨달아지면은 이게 내 말씀이 돼요. 그죠? 근데 이제 그냥 읽으면 잘 모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이제 설교자가 설교한 것을 잘 주의 깊게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셔서 가능한 뭐 내일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지, 이게 이런 얘기구나, 이런 말씀이구나, 이러면은 이제 말씀이 내 속에 남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알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갈수록 성경 이야기가 이렇게 그 재미있어집니다. 근데 들을 때마다 무슨 말인지 잘 너무 어렵고 이러면은 들을 때마다 그냥 힘들고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여러분 우선 보시면은요, 22절 보시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는데 이제 앞뒤 좌우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어쨌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한다 이래 돼 있는데 항의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항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원문에 보면은 항의한다는 것보다도 더 좀 이렇게 센 표현이에요. 여기 원문에는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리뷰크라고 그러는데, 리뷰크 이거는 구중한다, 책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꾸짖을 정도로 꾸짖는다고 하는 것을 그 속뜻에 담고 있는데, 그럴 정도로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이렇게 예수님 앞에 항의를 하고 항변을 할까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지금 거의 600년 이상을 나라를 잃고, 그죠? 계속 그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라를 잃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뭐 이런 여러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제 우리가 익히 아는 말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말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에 뭐 새 이런 그 직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이제 이건 뭐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분도 있지만 이제 저희 교회 분들은 잘 아세요. 그런데 이 세 직분 중에서도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현재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 직분 중에서도 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강력한 정치적인 군사적인 왕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메시아가 이제 오시면은,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메시아는 원래 그 히브리 원문이고 그리스도는 그것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 입에는 메시아가 더 이렇게 입에 익어가지고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 메시아 예수 이 조금 불편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은 입에 딱 붙는데, 그죠? 어쨌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왕을 보내실 것이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제 그런 그 강대국의 지배 가운데서 그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계속 그 기대하고 기다리던 그런 민족적인 뭐 이슈는요, 언제 메시아가 오실까? 하나님께서 언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가? 이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메시아가 이제 오시면은 이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악인은 지금 로마나 헤롯 정권이나 이런 이방인들이에요. 그죠? 이방인들 중에서 특별히 자기들을 괴롭게 하는, 힘들게 하는, 억압하고 있는 이제 로마 정권. 그 당시에는 로마지요. 로마 앞에는 헬라고요. 헬라 앞에는 페르시아고, 페르시아 앞에는 바벨론이고, 바벨론 앞에는 아수르고요. 그죠? 이런 제국들, 이런 악인들을 그 메시아가 완전히 심판을 하시고, 그래서 압제받고 있던 의인들은 누구겠어요? 이 유대인들, 자기들이. 그죠? 이 의인들이 이제는 제 세상을 만나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 의인들의 나라가 세계 정말
인류 국가로 부상하면서 그렇게 해서 많은 여러분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이방 나라들이 그 메시아의 나라에 막 이제 이렇게 예물을 들고 찾아오는, 그죠? 지금까지는 예물을 바치고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세금 공물을 바치던 입장에서 이제는 모든 이방 나라들이 공물을 바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가 이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죠? 충분히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런 의인들의 나라가 세워지면은 그러면 의인 중에서도 의인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의인들 중에서도 의인들인 자기들이 이제는 현재도 지금 종교 지도자들로서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데,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런 기득권이 더 완전해지는 이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에는 성경적으로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해가 오시죠, 그죠? 제가 이점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이해가 안 오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이러고 싶은데, 그죠? 그만큼 알고 지나가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메시아인 것 같은 분이 한 분 등장을 한 거예요. 그분이 이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근데 이 예수님이 메시아 같으면은 누구하고 교제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제자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자기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말이야, 저 갈릴리,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 죄송합니다, 촌놈들을 막 열둘이 데리고 다니면서, 그리고 늘 찾아다니는 사람은 이런 강력한, 이런 빛나는 조국의 부흥과 번영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병자들, 환자들, 병자나 환자 같네요. 장애인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그리고 특별히 자기들은 의인인데 자기들이 유대인이지만은 완전히 죄인으로 분류한 그런 죄인들 하고만 다니는 거예요. 그것만 같이 밥을 먹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그죠? 자, 대략 감은 잡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해에서 베드로나 12제자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들도 유대인들이니까요. 그래서 이분은, 이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 예수님이 여러 이제 거의 지금 2년 반을 따라다닌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따를 때에 예수님이 야 따라 하면 쭉쭉쭉 달려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나도 예수님 불만 주면 간다. 안 불러줘서 못 가지.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죠. 그렇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죠? 또 나는 내만 하는가 싶어서. 이제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12제자를 부르실 때도요, 예수님이 만나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와보라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전도하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한 1년여의 교제 기간을 거쳐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거의 1년 동안.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알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거죠. 그래서 딱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죠? 그 쫓아서 그들이 기대하는 것도, 이분이 메시아는 왕이니까, 왕이 되면은 나도 이제 신분 상승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 사실은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되실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21절 한번 봐보십시오. 21절 보시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을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거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얘기 맥락이 잡히시죠, 그죠? 아니, 왕이 되실 분이 뭐 이렇게 허약한 소리를 하고 지금 앉아있어, 그죠? 아니, 왕이 되셔야 될 분인데 무슨 죽는다는 타령이나 하고 있어,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 들고 설치는 것입니다.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데에서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습니다. 대단하죠, 그죠?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도 안 이루어지고, 말은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합니다. 주님의 뜻이 안 이루어집니다. 뭐 어쩌고. 근데 진짜 속마음은, 그럼 난 뭐야? 지금까지 믿었는데, 평생을 믿었는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죠? 돌아설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여러분, 이런 심리는요, 지금 이단에 빠진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메시아를 믿고 따르던 사람이 죽었는데도, 근데도 그게 그냥 붙어 있어요.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그 와이프가 이제는 또 뭐 어머니 하나님이라 사고 무슨 여성도 아니 독생녀라 그러고, 부자말 독생녀라 사고 막 이런데도 그게 안 없으시잖아요, 그죠? 물론 사탄이 이제 그렇게 역사하는데, 사탄이 뭐 갖고 하냐면요, 그게 허물어져 버리면 이때까지 평생을 그 종교에 이 몸을 바쳤는데 이게 가짜가 되거나 없어지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구성원들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단들뿐만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들도 그런 심리에서 빠져나오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이제 예수님은 지금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죽는 데만 너무 이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신데, 3일에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는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해가 오지? 무슨 말인지. 죽는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아니 왕이 될 분이 어떻게 죽어? 죽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면은요, 살아난다는 얘기는 들리지를 않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제가 자꾸 이렇게 자꾸 햇말도 하고 자꾸 이렇게 그냥 자기는 뭐 설교 그냥 하면 되지, 자꾸 저러지, 이제 이런 경우가, 제가 그렇게 염려를 한다는 거지.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내가 또 어떨까 싶어서. 그죠? 그래서 한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은요, 그 다음 부분은 들리지를 않아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이런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은, 나라는 힘으로, 권세로, 정치력으로, 경제력으로, 군사력으로 세워지는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시켜야 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것은 자기들 멸망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회복하러 오신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 땅에 속한 국가의 회복이 아닙니다.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당신이 죽고 다시 부활해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렵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나라는 이 땅에 속한, 지금 우리가 보는 여러 민족들 가운데 세워진 국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세우실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의 나라입니다. 부활의 나라. 그렇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의 나라입니다. 부활의 나라가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죠? 그래, 그 의미를 오늘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활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이제 무슨 얘기냐? 그죠?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이런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부활을 말씀하시고, 이 사복음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성경이, 여러분 이제 요거는 조금 이제 조금 여유를 두고 머리를 다시 리프레시 하려고 제가, 무슨 책이죠?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 1장을 딱 보시면은요, 1장 3절 앞에 이렇게 나와요. 그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고난을 받았단 말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고난의 그 최고의 정점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는다는 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냥 그렇게 다 고백하는데, 일반 보통 자연인의 생각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온 사람들은 성경 읽고 말이 안 되니까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양심적인 사람은 교회를 떠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래 가지고 뭐 다니다가 보면은 저나 여러분이 지금 이래 말이 좀 옆으로 제가 안 빠지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잘 안 보이죠?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부활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리고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다시 사신 것은, 여러분, 죽으셨다가 그 몸 그대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그럼 좀 더 사시다가 수명되면 또 죽으셨겠지요. 그런데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그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다시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죽은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부활입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그들에게 좀 보여주시다가 지금은 육신적으로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지금도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됐고요.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혹시 아십니까? 사탕을 갖고 다니면 아는 분한테 좀 나눠주면 좋은데,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예요. 감사합니다. 로마서예요. 그죠? 그래 로마서에 딱 가면은요, 이제 그러니까 이걸 먼저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로마서 또 1장입니다. 여러분 1장을 딱 보시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쓴 글인데요. 이 바울은 구약 성경 선생이에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게 능통한 사람이, 그죠? 그래 이분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구약 성경이 확 풀린 겁니다. 풀려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복음은, 우리가 복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복음은 세상에도 많은 복음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병든 사람이 나았다는 것도 복음이고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무죄 석방되는 것도 복음이고요. 그죠? 요새는 또 군대 면제받아도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죠? 복음이라고 그러고 하여튼 복음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는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미 아들에 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맞죠? 그죠? 그 다음에 3절 성결의 영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이 말은 살아나실 때는 그냥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고, 그러면 다시 죽으니까요. 살아나실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복음은, 이 복음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로마서 1장 3절 4절도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잘 다루지를 않아요. 그냥 넘어가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러면 그 나라가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그럴까요?
그는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렇게 살아나셨는데 그게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느냐? 그렇죠? 그것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로마서 다음에 무슨 성경인지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찾아온 건 아니지만 뭐라고요? 고린도전후서지요. 거기서도 15장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요, 이 얘기가. 근데 이제 너무 길어서 그 고린도전후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렇죠? 자, 그 갈라디아서에 보시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2장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다 아는 얘기니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시겠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영적인 실제는 우리는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이 세상에 속한 거예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그래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요. 내가 확인 안 하면 모르겠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참 많은데 시간 관계상 우리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실제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죽은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온 바로 이 땅에 속한 아담의 자손인 우리 자신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 우리가 이 껍데기를 나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가 자연인으로 출생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 생명, 목숨, 그죠? 이 땅에 속한 목숨, 도대체 목숨이 뭔지, 생명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생명을 물리적으로는 생명은 심장이 뛰니까 생명이다. 그래서 이 육신 생명의 근원은 심장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막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이 사람이 완전히 이런 이 동물들하고 구별되는 그 있잖아요, 그죠? 동물들하고 구별되는 것이 뭔가 인격, 무슨 양심,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말고 속에 진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속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동물하고는 달라요. 이 속 사람이 이렇게 그 생각도 하고 결정도 하고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속 사람이 있어요. 그래 이 속 사람이 이제 자연인은 의지는 일단 이 속 사람은 내 중심적일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내 중심적이고 그리고 속 사람은 이 땅에서 어쨌든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그렇죠? 이제 이런 소위 자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속 사람이 이 옛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죽었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같이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예수님이 받으신 그 하늘에 속한 생명을 우리도 같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가지고는 제가 설명을 드려서 그런데요. 로마서 6장을 찾아보면 이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그죠? 근데 지금 찾아서 읽을 얘기가 없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가 이럴 것이다 해서 가공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이 말씀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꼭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는다는 내를 잘되게 해준다, 뭐 병나게 해준다, 뭐 혹은 뭐 부자되게 해준다. 나는 약속을 믿습니다. 자꾸 이러거든요. 자식 주신다, 그죠? 그런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이 사람은 할 수 있고 나한테는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적인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 그래서 나를 죽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을 때 우리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영원히 살아계시잖아요. 나도 그 생명으로 지금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바뀐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땅에 속한 생명이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육적인 생명을 주신 그분께서 영적인 생명도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거는 묻는 자체가 바보죠, 그죠? 육신의 생명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는 것처럼 자꾸 막 끄떡거려서 안 돼요. 이 도대체 그래서 어제도 어떤 분하고 얘기하니까 의사는 그냥 뭐된 거 그냥 이렇게 찢어내고 뭐 고름 빼내고 묶고만 놓으면은 여기에 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의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왜 이게 붙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부가 났는데 말 맞죠? 기워 났는데 그 붙고 안 붙고는 이건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생명의 신비거든요. 간단한 얘기로. 그죠? 근데 사람이 이 육신의 생명을 비밀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몰라요. 그죠? 이런 육신의 생명을 주신 그분께서 영적인 생명도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은 내 옛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을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 중생된 이 중생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계속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 맞추고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라. 쭉 내려가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5장 24절에서 26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보세요, 육체와 함께, 육체는 이 육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육체입니다. 육체, 그 옛사람과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정욕과 내가 막 욕망 그리고 탐심,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막 교묘하게 나무께서 빼앗고 막 하는 이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사람, 내 자신은 죽은 사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따라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이 뭡니까? 이 옛사람 육신의 영광이 내 자존심, 내 자랑, 내가 높임 받는 거. 그래서 내가 조금이나 자존심 다치면 막 밤에 잠을 못 자고요.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는 뭐 알 수가 없고, 목사도 여러분도 자신이 자신을 잘 보면 알아요. 그죠? 이걸 잘 봐서 아직도 막 그런 데 묶여 있으면 내 신앙은 아직도 바닥이구나, 유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개인이 보면 돼요. 그리고 봐서 이제 내가 조금 자랐구나. 이제는 뭐 내가 욕 좀 먹고 하는 거는 뭐 그냥 그냥 그 상대가 이해가 되고 나를 그렇게 욕하는 사람이 이해가 되고 이 정도 혹시 이러면 되십니까? 그러면요 많이 성장한 거예요. 내가 잘나서 성장한 게 아니고 내가 계속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성장시키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사랑방에 모이거나 하면 맨날 나는 막 약하고 나는 맨날 막 죄짓고 아니 맨날 30년 동안 자꾸 죄만 지면 왜 합니까? 이제 주의 영이 역사하셔서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했더니 이런 부분이 죄는 이제 극복이 되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죄는 이제는 내가 이렇게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양육시켜 주셨다. 할렐루야 하고 이것도 좀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요 교만하다고 그래. 교만하다고. 두고 보자. 진짜로 그래 하는가 안 하는가. 나쁘지요. 보세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서, 그러니까 또 그 시기가 나는 거지. 그렇게 잘 믿는다 그러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결국은 됐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에서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도 결국은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하지 않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 새로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 새로운 공동체는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머리가 되셔서 통치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죠? 뭐 구원받고 뭐 그냥 뭐 천당 가고 뭐 복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까지 말씀을 드리고, 지난 주에도 계속 좀 가볍게 넘어간 그 주제가 여러분 요나의 표적을 이제 이렇게 지난 주에도 요나의 표적 얘기하려다가 좀 간단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게 다 못하겠네요. 이 요나의 표적이 이게 여러분 그 마태복음 12장에 먼저 나와요. 제가 찾아왔는데 한번 봐보세요. 12장 38절 한번 봐보십시오. 자, 보시면요,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자, 이 마태복음 12장도 여러분 이미 11장까지 많은 표적을,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39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랬을 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자꾸 표적을 구한다. 그래서 이 표적에 대해서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구하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 요나 선지자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러면서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요나가 이런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학적으로는 못 삽니다. 죽습니다. 물고기 안에서 무슨 공기가 있어가지고 부력이 어쩌고 막 과학적 설명 자꾸 그렇게 억지 부릴, 그러니까 자꾸 억지 소리 듣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죠? 그런데 살았어요. 하나님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푸는 것은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다가 살아난 거죠, 사흘 만에. 그래서 예수님도 그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그죠? 밤낮 사흘 동안 내가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거랍니다. 그러나 그 표적밖에 보여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죄로 정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는데 요나보다도 더 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도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그 니느웨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자, 이 말씀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나가 이제 뱃속에서 그렇게 빠져나와 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가서 그냥 하루길 다니면서 그냥 막 전도를 했는데 그 왕으로부터 막 모든 막 백성들이 전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이것도 조금 설명을 붙이자면은, 이제 요나가 이제 가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이런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내가 당신들 미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안전하려고 도망가다가 그럼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내가 지금 뭐 여기 왔다 안 했겠어요, 그죠? 그런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듣고 그 표적을 듣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니느웨의 전도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죽기 전에는 자기 뜻대로 가는 삶이었어요. 그렇죠? 자기가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데도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틀린 거야.
아니 저들을 갖다가 저 얼마나 우리에게 악하게 했는데 저 아수르가 살아나면 다시 심판 안 받고 회복되면 어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그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죽고 다시 태어난 요나는 새 사람이에요. 그래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죽지 않으면 새 사람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이제 없다. 그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16장 1절 한번 봐보십시오. 16장 1절을 보시면요, 바리새인과 16장 1절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또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자, 이 말씀은요, 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말씀대로 대로 의인이 이렇게 높임받고 죄인이 완전히 심판받고, 그리고 의인 중에서 의인인 자기들이 이렇게 이제 대접받는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기적을 안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적을 보고도 믿음이 안 생긴다고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뭐냐면요, 내가 지금 구하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안 맞으면요,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래서 그런 많은 기적을 보고도 16장에 와서도 또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들의 기대에 맞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죠?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면 신앙의 입문도 안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도 뭐 천당 안짜리는 다 내 자리 거라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자꾸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 봐보세요. 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해서 너희가 하늘이 붉으면, 그러니까 천기를 이래 보면은 이렇구나 하는 걸 아는데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래서 내가 지금 새 시대를 연 것을 안 보이느냐? 그 새 시대가 뭡니까? 천대받고 완전히 소외당하고 멸시받던 자들, 그죠? 그런 자들이 다시 회복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그죠? 이런 새로운 시대가 지금 도래한 것이 안 보이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4장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그 왕을 보내셨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기득권을 누리면서 자기 영광에 붙잡혀 있는 너희들이 바로 그것을 내려놓고 유턴하지 않으면은 천국을 볼 수 없다. 심판을 받는다. 그죠? 그래서 이 천국 안에 들어와야,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 죄의 근원인 내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이스라엘을 갖다가 다시 회복시켜 주면은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또 죄를 짓고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또 하나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시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영적 나라예요. 나는 죽고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새로운 사람으로 중생한 자들이 세우는, 중생한 자들로 인하여서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그게 바로 여러분 부활의 나라, 그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영적인 나라의 이 지상에서 보여지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영적인 주님의 몸이 이 땅에서 드러나는, 보여지는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이제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지, 그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뭐 가난한 자, 약한 자,
뭐 이런 사람을 뭐 배제하거나 소외하거나 이런 것들이 주님의 뜻이 교회 세상 나라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은 지금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를 이렇게 천국을 가지고 온 것을 너희들이 보지 못하느냐? 그 보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욕심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 다시 부활해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외에는 더 이상 뭐 다른 표적을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별로 보여준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신 일은 12 사도들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분은 더 이상 이 땅에 보이시지 않으시고 그냥 승천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다시 죽은 건 아니고요. 우리 곁에 안 계신 것도 아니고요. 이게 부활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시고 이제 쭉 넘어가서 13절에 이제 예수께서 이제 이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거든요. 오늘 제가 이 교회 공동체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또 기대하시라.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또 교회 공동체를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나올 때 정각에 맞춰야 되겠다 하고 딱 왔거든요. 여러분들은 인기 좀 끌려고 했는데 진짜 주께서 허락을 또 안 하시네. 그래서 오늘 그냥 교회 공동체 얘기는 다음 주부터 교회 공동체 얘기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부활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내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죠? 이 훈련입니다. 내가 자꾸 드러나는 것은 죽었다 하고 계속 내 죽음을 이렇게 인지하고 나를 매일 십자가에 내 자신을 넘겨주지 않으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새 생명을 하나님께로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천국이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찬송 드리십시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새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안주의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십시다. 여전히 이 땅에 속한 그런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부활의 나라를 경험하고 깨닫고 그 부활의 나라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을 잘 살펴보며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부활이 실제적으로 경험되고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늘 죽음에 넘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개인적으로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런 놀라운 구원 계획을 창세전부터 세우시고 저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늘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천국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교통 인도하심 함께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고 믿음으로 천국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